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실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사도행전이 아닌 시편 본문을 봤기 때문에 아마 한 주 건너뛰면서 이 앞의 내용을 아마 벌써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정리하면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죠. 그랬더니만 유대 민심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걸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6월절이 되면 이제 죽이려고 6월절 끝날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4명이 1개조가 된 4개조가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베드로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이 베드로가 깊고 깊은 감옥문에 여러 겹겹의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는 마가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몰라요, 베드로가 탈출했는지. 그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인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빼꼼히 보니까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그래서 막 놀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요. 진짜 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네가 거짓말이 아니면 헛걸 본 거야. 그의 천사를 봤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사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밤낮으로.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탈출해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성도들은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이번 아마 수험생들 부모들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 가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이름하여 팔공산이라고. 거기 가면 갓바위라는 유명한 그 치성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치성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자기 자식 위해서. 수능 앞두고. 비가 와도요 거기서 치성을 드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비옷 입고 우산 쓰고 비바람 불어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그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것으로 만족해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베드로 타로가 해서 이 앞에서 있는 걸 봤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왕. 그 당시 전 세계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너무 넓은 지역을 다스리니까 황제가 다 일일이 못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왕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헤롯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롯 한 명이 아니고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역사 속에는 5대에 이르기까지 5명의 헤롯 가문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5명의 헤롯 왕이 4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그냥 헤롯으로 나오니까 자꾸 헷갈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통치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헤롯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성경의 내용이 좀 풀립니다. 이 헤롯은 쭉 올라가면 혈통적으로 조상이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두 아들,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이 아들 둘을 뒀단 말이에요, 이삭이.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에요. 근데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과 아주 대비되죠.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완전히 기질이 달라요. 이 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외향적이고 밖으로 도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늘 나가서 사냥해오고 막 멧돼지 잡고 사슴 잡고 노루 잡고 이래가지고 메고 와서 그거 고기 막 이제 잡아가지고 사람들 막 먹이고 그러면서 에서 당신이 최고요. 당신 역시 남자다워. 막 몸에 털도 북실북실해요. 네. 막 털도 많고 이상한 저희 아내가 저 처음 들었어요. 아내를 만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자기 이상형이 털 많은 남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처제가 있거든요. 아내가 자매인데 처제도 굉장히 이상형이 독특해요. 머리 크고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상형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 동서가 저보다 5살인가 어린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님. 그래서 가끔 말 놓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제 아내 이제 털 많은 남자가 좋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털 많은 사람이 왠지 잘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상형을 못 만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냥 평균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에서는 털이 많아요. 막 털도 많고 남자다운 거죠. 아주 남자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은 남자.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내성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뭐 엄마 치마폭, 엄마 옆에서 엄마가 맷돌 돌리면 옆에서 콩 집어넣고 비질하고 뭐 그냥 잡초 뽑고 집 주변에 뭐 이런 일 하는 거죠. 요리하면 가서 거들고 반죽해주고. 그런데 이 야곱은 약삭 발라요. 좋은 말로는 지혜로운데 나쁜 말로는 잔머리를 아주 잘 굴립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 일어나죠. 에서가 그날도 사냥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니까. 뭐 지금처럼 도시락 싸다니면서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뭐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산 몇 개 넘다 보면 이제 배고픈 거죠. 그래서 와서 막 마침 야곱이 집에 있는 거죠. 야 동생아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빨리 내와라. 그러면 아 형님 내가 마침 팥죽하고 떡 몇 덩이를 준비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잡수셔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 잔머리를 다 굴리는 거죠. 형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아버지가 형님한테 준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증서로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맏아들에게 응당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은 동생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걸 딱 달라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니까 얼마나 이게 거의 사기성이 농후한 지금 꾀예요, 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에서에 의해서. 그래! 장자권이 뭐 별거냐?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빨리 팥죽 좀 내와라.
그래서 팥죽 먹고 떡 먹고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뭐 그게 판다고 팔리는 건가 그게? 물건도 아니고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가 영혼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 장자의 명분, 아버지가 주는 맏아들에게 주는 2배의 축복권, 축복의 내용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저 땅 몇 댁이 더 주고 집 한 채 이거 본가는 더 주고 저기 작은 집은 너 가져가 이게 아니고 그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맏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경홀히 여긴 거 뭘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수단이 좀 치사하긴 해도 뭘 붙들었어요? 단 한 가지 붙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맏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통해서 받을 축복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뭐 나중에 가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죽을 고생하지만 야곱이 나중에 그래도 나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것도 얼마 안 되고 형이 다 가져갈 거고 양 떼든 소 떼든 다 가져갈 거고 하나님이 축복 안 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런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판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린 거죠.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면 역사 속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으로 와요.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아니 실제 없죠. 다른 거 다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고 에서는 그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짜 필요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기타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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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러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문제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타느냐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뭘 쉽게 잊어버리냐면 내가 요즘 기도도 잘 안 되고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예배 자리도 잘 안 서게 되고 성경만 읽으려고 펴면은 그냥 졸려.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도 이 무너짐의 심각성은 모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네. 남편이 요즘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 애가 아프고 부모님 뭐 지금 추운데 겨울에 보일러라도 놔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더 우리에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필요는요,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라는 건 그저 입술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 삶에 무너진 신앙의 재단들,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삶에 늘 일어나야 되는 이 일들이 무너져 있을 때 이게 우리 애가 성적이 좀 떨어지고 남편이 몸이 좀 아프고 우리 가정에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거를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입술로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안 했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앞에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는
그 당시 법으로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죄수를 지켰던 간수들 다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천사가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바울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왕한테 죽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의 탈옥을 막지 못했던 간수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가 왕들을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왕을 임명할 때는 그 민족 출신을 왕으로 임명해요. 그래야지 민심을 잘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요. 근데 에돔 족속이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민심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혈통이 다르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컴플렉스. 백성들이 자기를 좀 우습게 여길 것 같다는 컴플렉스. 우리도 그런 약간 약점들이 다 있죠. 살다 보면. 그죠? 네. 뭐 이렇게 어른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예민한 그런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이 머리가 좀 성질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삐쭉삐쭉한 밤송이였어요, 머리가. 근데 한 5, 6학년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 곱슬머리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볶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곱슬머리인데 이게 너무 저는 컴플렉스였어요. 제일 부러워했던 애들이 이렇게 야들야들한 바람에 날리는 머리털 가진 애들 되게 부러웠어요. 걔들은 바람 막 불어도 막 흔들어줘도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싹 단정해지는데 이 곱슬머리는 바람 한 번 불면 이렇게 떼가지고 안 돌아와 이게. 그래서 막 해도 이거는 깎아도 지저분하고 감아도 안 감은 것 같고 좋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예. 어지간히 비가 와서는 속머리가 안 젖어요. 이게 곱슬이 돼가지고 이게. 예.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펴졌는데 헤롯에게 컴플렉스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지도 않는데 유대교 제사장의 딸하고 막 결혼하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다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헤롯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동시에 이 헤롯은 누구의 환심을 사야 되느냐 하면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죠. 가이사.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고 나오죠. 이게 케사르, 시저, 카이사르 이거 다 다른 말로 불리지만 로마의 황제의 직책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가이사의 환심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한 게 뭐냐면 도시를 하나 지어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을 하나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도시를 하나 지어서 갖다 바치는데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이사랴는 굉장히 낡은 그냥 촌도시예요. 촌동네. 근데 이걸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그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 기록에 보면 이 헤롯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이 가이사랴 도시를 갖다 바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청북 신도시처럼 뭐 향남 신도시처럼 논밭밖에 없었는데 이걸 갈아엎어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신도시로 꾸미느냐 하면 길을 전부 하얀 대리석으로 깔았다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흰 페인트 칠하는 건데 그때는 페인트가 없으니까 하얀 대리석으로 도로를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아침이 되면 도시 전체가 하얗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데 이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 탈출하고 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헤롯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막 죄수 탈옥하고 막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이러면 이제 쉬러 가이사랴에는 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이 언제냐, 무슨 주간이었냐면 오늘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간 주간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생일이 있는 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 도시에 가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어떤 연회를 이제
베풀려고 하는 거죠. 자기도 쉴 겸. 그런데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막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탈옥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생뚱맞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뭐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블라스도라는 사람 이름도 막 나오고 뭐 좀 이상해요, 이야기가. 이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사람을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걸 설명 안 듣고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유대 땅 변방 해안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광물이나 지하자원이나 나무나 이 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안 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에는 그런 아람들이 나무가 없어서 백향목을 어디서 구해왔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서 구해온 거예요. 그때는 이게 유대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유대 땅이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그 나무를 구해올 정도로 그런 산물이 넉넉해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지하자원이나 나무나 이런 자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쪽 남한보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북한에. 그게 뭐냐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먹을 땅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딱 그랬어요. 그런 광물이나 지하자원은 풍부한데 농사해 먹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부족해 항상. 그래서 이 양식을 얻으려면 헤롯에게 잘 보여가지고 양식을 사서 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양식을 딱 틀어지고는 너네 말 안 들으면 쌀 안 줘? 밀 안 줘? 그러면서 항상 겁을 주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헤롯 왕과 두로 시돈 지방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식을 살 때가 되면 헤롯에게는 가서 헤롯 우리 양식 좀 주시오. 작년에 너무 적었어. 똑같은 가격인데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굽신굽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20절에 나오는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인, 침소 주변을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줄을 대가지고 블라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설득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블라스도한테 가지고 좀 이번에 헤롯한테 잘 좀 말해가지고 우리 좀 양식 좀 더 좀 얹혀 달라고 좀 이야기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블라스도한테 그걸 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왜 들어있느냐 하면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황제의 생일상을 잔치를 축하하기 위한 연회도 베풀지만 거기 가서 이런 업무들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뒤에 가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업무를 보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동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날을 택하여 이제 그 황제의 생일이 있는 주간 중에 한 날을 딱 택해서 그 날이 황제의 생일일 수도 있어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그랬어요. 이 왕복은 평상시에 있는 왕복이 아니고 큰 행사 때 입는 특별한 왕복이에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헤롯이 그때 입었던 왕복이 어떠냐면 은빛 비늘로 위에서부터 저 땅에 끌리는 긴 왕복에 은빛 비늘로 막 장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에돔 족속인데도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이 헤롯이 딱 왕이에요. 왕. 조선시대로 왕 그러면 행차하면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감히 왕의 용안을 어떻게 봅니까? 똥 넣으면 똥도 다 닦아줬는데 그 정도의 존재인데 이 헤롯 왕이 아침에 해가 뜰 때 높은 단상에서 은빛 비늘로 장식된 긴 왕복을 입고 딱 서가지고 백성들한테 연설하는 거예요. 우렁차게 백성들이야. 아침 해가 딱 떴는데 이 연미복에서 은빛 비늘에서 빛이 막 바짝바짝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민초들이 밑에서 보면 이게 보통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다른 존재죠, 완전히. 그런 햇빛을 받으면서 바짝바짝거리면서 왕이 우렁차게 지금 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기들하고 다른 존재가 막 지금 연설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막 찬란한 거예요, 지금 헤롯이. 그래서 밑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헤롯, 헤롯, 헤롯.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황제가 탁 테라스에 나오면 그 운동장에 모인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황제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연호하잖아요. 그때 황제가 쫙 하면 쫙 조용해지잖아요. 손짓 하나에.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인 거죠. 지금 헤롯이 그렇게 지금 추앙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면 기록에 보면 이날 환호를 받고 난 다음에 복통을 앓습니다. 헤롯이 실제. 그리고는 복통을 닷새 동안 앓다가 죽어요. 역사 속에서 헤롯이 실제로.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헤롯을 누가 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쳤다. 근데 이 주의 사자가 얼마 전에는 베드로를 구원해낸 존재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2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25절에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돕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사건이 나와요. 야고보가 앞에 죽었고 12장에 처음부터. 그 다음 베드로가 잡혔는데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의 생일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환호를 받다가 죽어버려요. 요 일을 쫙 추격하면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삶과 죽음의 일,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12장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단 하나 일관되게 흘러가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생뚱맞게 안 등장하던 바나바와 사울이 12장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이란 말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던 일을 다 마치고는 이제 돌아갔다.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2장 전체를 관통하는 일이 많은 사건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일과 고난의 일과 헤롯의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도 일관되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왜 죽었는지, 베드로는 왜 살려줬는지, 야고보도 안 죽이고 살려줄 수 있었는데 헤롯은 왜 이제 와서 죽는지, 그 앞에 죽었으면 야고보가 안 죽어도 되는 것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야고보 사도가 죽거나 베드로가 탈출하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요, 내일 뭐 먹지, 우리의 학교는 어디 보내지, 딸은 누구를 어디에 시집을 가야 되지,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만 우리는 계속 쫓아가다가 끝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너네는 영혼 살리는 일만 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먹고 마시는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필요들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나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돕고 가사를 돌보는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같이 초점을 맞추고 살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더 잘 못 먹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살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자살하는 애들이 나오고요. 사업 망했다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혼했다고 삶의 희망을 놓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반석 위에 디디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붕을 황금으로 금으로 입히고 벽을 대리석으로 하고 창문을 무슨 샤시가 제일 좋습니까? 하여튼 이중 샤시로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비바람 안 들어오고 겨울에도 우리는 난로를 안 펴도 따뜻해. 그러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합니까? 기초가 모래인데. 기초가 반석이면 지붕을 금으로 안 칠하고 벽을 대리석으로 안 하고 시멘트만 발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그 인생은 실패한 거고 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기준에 우리도 자꾸 우리 인생을 맞춰서 예수 믿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참된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도 목적을 맞추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